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게 해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분을 기대하게 해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시고 은혜로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반갑게 우리 인사하십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그냥 얼굴 좀 보고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기대하기 바랍니다. 그냥 헛되이 보내는 게 아니라 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시면 그렇게 만나주시는 분이신 거를 우리는 기대합시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시간만 때우고 매주일이 있는 예배니까 오늘도 그냥 예배 끝나고 어떻게 오후에 뭐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을 만나주시지 않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집중해서 하나님 만나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가 그렇게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또 반가운 친구가 왔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드릴 때도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 중에 오늘 지금 주의 사랑을 부를 때 그 안에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이 나를 찾아와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렇게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네, 같이 찬양하십시다. 아버지 사랑
기도합시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길을 잃고 있을 때나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내가 먼저 그분을 찾아가지 않아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런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돌이켜보면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왔음을 우리가 고백합시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 상황을 이끌어 주시는 그분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자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우리가 그 발걸음을 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직 그때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하늘보다 크고 더 높고 놀라우신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대로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라.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 호산나 하나님 찬양 받으시니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이루소.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주신신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와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런 분이시고요, 우리의 어떤 괴로움도 불가능한 일도 그렇게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 그렇게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꿈과 모든 것들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를 키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12, 70, 300의 비전이 실행되어지는 그런 선교를 위해 헌신되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모든 연약한 자들을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삶의 자리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매 순간 흔들리고 죄를 짓는 저희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믿고 이 자리에 나왔으니 저희가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이 나라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주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북한 땅의 지하교회에서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영혼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가운데에도 함께 해주셔서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기뻐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지하교회가 세상 밖으로 나오고 곳곳에 주님을 향한 음성이 울려 퍼지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닿기 어려운 곳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사역하시는 가운데 늘 함께 하시어 그들이 밟는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 또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어 이곳에 세우신 세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향으로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의 일꾼들을 더 많이 보내주시어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현재 진행 중인 큐티 훈련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열심으로 훈련받아 주님의 일꾼으로 올바르게 성장하게 하시고 앞으로 더욱더 많은 성도들이 훈련에 동참하여 12, 70, 300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홍종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들마다 힘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들로 하여금 깨닫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목사님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건강 또한 지켜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에도 늘 함께 해주세요. 함께 사역하시는 박영식, 이은석 전도사님 또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삶의 자리와 가정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구경꾼이 아닌 진정한 예배자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성가대에 나와서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홍정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해 축복 기도해 주시고 이 안에 가시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움츠러들 수도 있고 몸도 움츠러들 수가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 새안교 성도들은 더 어깨 활짝 펴시고
늘 밝고 환한 미소로 사셨으면 좋겠다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가대 특성도 너무나 귀했고 이게 좀 찬송가를 들으면 참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또 클래스 사장팀도 또 곡들이 너무도 좋은데 수간 우리 모든 분들 위해서 건강을 위한 뜨거운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드림 물질 중에 기도 제목 내신 분들 것만 제가 받도록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김선영 자매님,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드릴 수 있는 물질을 주심을 감사하며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조진경 집사님,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김지훈, 남기현, 김예하 가정,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린 여러 예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늘 풍성하고 아름답게 늘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입히시고 먹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그 은혜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데 귀히 쓰이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린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별하여 드린 11조가 있습니다. 주일원금과 또 성경금과 여러 모양으로 드린 예물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물질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넉넉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평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늘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손으로 하는 일마다 다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제목들에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이 저들의 생애 가운데 끊이지 않도록 복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제 인생을 소생시키는 영혼의 샘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잠자는 자세와 모습이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주무실 때 정자 자세로 천장을 보고 주무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또는 엎드려서 주무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또한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분이 계실 것인데요. 한 신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잠을 자느냐 그 자세에 따라서 꿈의 내용도 달라진다라는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똑바로 누워 자게 되면 이렇게 천장을 보고 누워 자게 되면 그 사람은 평소에 염려했던 일들이 꿈속에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대신에 엎드려 자게 되면 호흡이 가빠지고 그리고 다소 흥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야한 꿈을 꾼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자게 되면 이제 오른쪽, 왼쪽으로 자는 자세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사람들은 왼쪽으로 누워 자는 사람보다 행복한 꿈을 더 많이 꾼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몽도 덜 꾼다고 그 기록에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것도 되면 참 복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눕자마자 1분 안에 바로 코를 골고 주무시는 분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고통의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보니까 한 10% 정도가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주 3회 이상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갱년기 아줌마들이 그 증세가 되게 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분들은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가급적 안 건드리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삶의 평안을 위해서 좋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저도 사실 이번 한 주간 동안
불면증에 정말 많이 시달렸습니다. 분명 피곤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야 된다는 신호도 오는데 누워 있으면 잠을 오지 않습니다. 도무지 자려고 애를 써도 몸은 너무 피곤한데도 아예 잠을 자지 못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던 날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때 정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번 한 주간 아주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면증만 해도 이렇게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하물며 만약에 우리가 불치병, 그것도 평생 안고 살아야 되는 고통을 지니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몸에 고통을 짊어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워낙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능력을 많이 행사했는지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자들이 치유받습니다. 심지어 앉은뱅이가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앉은뱅이까지 일으켜 세우는 능력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몸에 붙어 있었던 옷, 손수건, 앞치마만 갖다가 병자들에 갖다 놓아도 그 병자가 살아나는 기이한 기적이 그를 통해서 나타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다락난간에 앉아 있다가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을 이미 숨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능력을 지닌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최고의 학벌과 부를 누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로 귀족 중의 귀족이었고 엘리트 중의 엘리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 아마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시민권을 가진 사람, 어디를 가도 함부로 이 사람은 재판하거나 건드릴 수 없는 최법권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엘리트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 엘리트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조금 더 엘리트가 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있을까요? 서로가 말하게 되게 꺼려하시는 눈치가 있는데 제가 우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우리 교회 엘리트가 누구지? 그랬더니 몇 사람을 얘기하더라고요. 대종이, 그다음에 뭐 현주, 뭐 준식이, 뭐 여러 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그런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최고의 학벌, 물론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다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두 가지는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에서는 불구하고 그에게는 한 가지 고통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마 가시에 한 번쯤은 찔려 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시에 찔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가시를 뺄 때까지는 계속 고통이 오고 또 여간 신경이 예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한번 제대로 가시에 찔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전에 이제 우리 큰아버지랑 살 때 큰아버지랑 함께 이제 남한산성에 이제 한번 산책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큰아버지가 이제 산책을 쭉 하시다가 길가에 밤나무를 발견하시게 되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밥을 좀 따겠다고 본인이 나무에 올라가서 흔들 테니까 밑에서 주스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뭐 그때는 제가 뭐 워낙 힘도 없고 큰아버지도 워낙 강한 분이셨기 때문에 큰아버지가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심히 흔드셨어요. 근데 힘이 워낙 좋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밤송이가 우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저보고 주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열심히 줍고 있었는데 다 주순 다음에 흔들었으면 좋겠지만 줍고 있는 와중에 또 다시 흔들고 마셨습니다. 야, 근데 그 순간에 여러분들 밤송이가 떨어지는데 제가 정통으로 어디를 맞았냐면 물론 다른 데 맞은 것은 참을 수 있었는데 고개를 숙이고 줍다 보니까 또 그때가 가을쯤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긴 팔을 입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목 뒷목 쫙하게 여기에 밤송이가 딱 떨어졌습니다. 딱 꽂히면서 떨어졌습니다. 혹시 밤송이 맞아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것도 밤나무 위에서 떨어지는 거에 정통으로 한번
맞아보신 분이 계십니까? 궁금하시면 꼭 한번 맞아보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맞아보지 않은 분들은 그 고통 이해를 못하십니다. 그러면 큰아버지가 좀 미안해서라도 빨리 내려오시면 되는데 계속 주스라고 저에게 말씀하셨고, 저는 고개를 제대로 들 수가 없었고 분명히 밤송이를 제거했는데 그 잔가시가 얼마나 많이 박혔는지 도무지 이 목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빼달라고 했는데 큰아버지는 괜찮다고 또 그냥 가버리고 마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잠을 똑바로 누워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그렇게 밤송이에 맞은 것도 그렇게 아프고 가시 찔린 것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평생 그 몸에 가시를 지니고 살아야 되는 이 사도 바울이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더구나 여기 가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가시라는 말은 단순하게 작은 가시를 말하지 않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뾰족한 막대기, 말뚝을 얘기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말뚝을 받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을 한 것입니다.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울에게 이 사탄의 가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녔던 질병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때로는 안질일 것이다. 또는 두통일 것이다. 또 열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바울을 대적했던 대적자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4장 14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게 되면 어떻게 말을 합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에 따라서 너희들이 나를 업신이길 수도 있었고 나를 버릴 수도 있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보게 되면 바울은 몸에 분명히 육체에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나 다 알아볼 정도까지, 눈에 드러날 정도까지 심각한 시험거리가 될 만한 병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의 말은 유창할지 모르겠지만, 그의 편지는 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그의 삶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에 대한 단점이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단점이 뭐냐? 몸으로 대할 때 약한 것이 있다. 물론 말주변도 좀 없는 것도 없잖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도 먼저 몸에 뭔가 약한 것이 있다. 이 약하다라는 말은 바로 1차적으로 원어적인 의미를 보더라도 병이라는 단어를 확실히 언급하고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몸에 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병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업신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여러분들 단순한 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안질, 이 두통 정도였다면 그 병 가지고 업신여김을 당했겠습니까? 교인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바울이 가진 병, 바로 사람들이 볼 때, 특별히 교인들이 볼 때 너무나 충격적인 병이었기 때문에, 어떤 발작을 하는 병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에게 충격이었고 바울을 업신여길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들 바울의 사역에서 항상 누가 따라다녔습니까? 바울을 동행하는 사람 누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의사였습니다. 의사가 항상 따라붙을 정도로 그의 병은 항상 심각했던 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것들을 연구했던 학자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말라리아로 인해서 생겨난 간질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을 볼 때 아마 이 병이 바울이 가졌던 지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질병을 가지고 살았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저는 간질하는 분들을 직접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제가 정말 놀랐던 건 뭐냐면 갑자기 그냥 입에 거품을 풀고 그냥 쓰러지시더라고요. 그리고서 한참 있다가 깨어나는데 자신이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남의 병을 고치는 사람입니다. 죽은 자도 살릴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데 남을 고치면서 자기 병 하나는 고치지 못합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어떤 시선이겠습니까? 더구나 여러분 이
간질은 이 발작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병을 짊어지고 산다라는 것은 바울에게 너무나 큰 아픔과 고통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을 전하다 그런 일이 생겼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 이제 한 교회, 제가 먼저 교회 섬겼던 교회에서 김모라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시다가 설교 중간에 쓰러진 적이 계셨어요.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119 와서 목사님을 실어간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그냥 다행히 특별한 병이 없어서 피곤 때문에, 과로 때문에 쓰러지셨는데 그랬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것이 어쩌다 1년 평생에 한 번, 두 번이면 괜찮겠지만 시도 때도 없이 그런 쓰러지는 증세가 나타난다면, 복음을 전하다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냐 이 말입니다. 사실 2주 전에 제가 왼손 이 가운데 손가락을 좀 다친 적이 있습니다. 뭐 다쳤다기보다는 이 여기에 이제 염증이 생기고 이제 골마가지고 너무나 조금 좀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사실 제 주위 분들은 막 손가락이 퉁퉁 붓고 제가 봐도 좀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감각이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다들 소염제를 먹으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알다시피 저는 항생제라든지 이런 약 종류를 일체 거의 못 먹는 체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알다시피 여러분들 이게 왼손 손가락 가운데가 딱 그러고 나니까 이게 타이핑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설교를 하려면 타이핑을 해야 되는데 이 가운데 손가락을 얼마나 많이 쓰게 됩니까? 근데 딱 누르는 순간 이 통증이 너무나 많이 오는 거예요. 너무나 쓰리고 애리고, 거기다가 알다시피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세수하고 이제 머리를 감고 이렇게 할 때 왼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저는 양손잡이다 보니까, 네, 물론 어릴 때 보니까 저는 왼손잡이였는데 어른들 때문에 오른손잡이로 바뀐 것 같은데, 저는 나도 모르게 왼손을 쓰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화장실에서 저는 왼손을 꼭 씁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왼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끊었습니다만 핫도 칠 때도 왼손으로 칩니다. 돈을 실 때도 왼손으로 칩니다. 그리고 화장을 할 때도, 화장품을 바를 때에도 저는 왼손을 사용합니다. 이미 그게 익숙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밥 먹을 때도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종종 하는데, 이 가운데가 딱 그러니까 너무나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한 2주 동안 정말 많은 불편한 시간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낫는다라는 희망이라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고통, 그 무서운 질병, 그것을 평생 끌어안고 살아야 됩니다. 더구나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간질병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8절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각한 질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워낙 큰 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이나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병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준 이 가시는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그 가시, 그 말뚝을 안고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응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은혜지 어떻게 병을 지고 사는 것이 은혜일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은혜지 어떻게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일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더구나 바울이 이 병이 언제 생긴 것입니까?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시로 인해서 바로 예수 믿고 나서 생긴 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질병 자체가 없었어.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병이 생깁니다. 그것도 불치병이 걸립니다. 더 갈수록 고통이 가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죄를 하면 할수록 바울에게는 더 힘든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어떻게 이것이 은혜일 수 있겠습니까? 김찬이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매우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요. 이제 한동대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입사를 앞둔 아주 유능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입사하기 전에 이제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오겠다. 그래서 스위스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뭐 이번에도 우리 이현성 원사님 잠깐 우리 전우집사하고 스위스를 다녀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기가 좋았더라고. 물론 저도 가봤습니다만 정말 살기가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스위스에 가서 이제 구경하다가 이제 지하철에서 내리는 중에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배낭 끈이 지하철문에 탁낀 거예요. 근데 그 상태로 전동차가 출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두 다리가 절단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과다출혈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이 청년의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본인도 힘들었겠지만 이 사건을 접한 부모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다고 해서 마지막 떠난 그 여행이 정말 인생의 마지막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이 집안 역시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과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길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사고를 접한 엄마가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우리 찬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찬이는 하늘나라 천국에 유학을 보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자신과 이 아들의 이야기를 수기로 쓰면서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에 있었던 모든 과정들을 기록하면서 그 책에서 나온 수익금 전액을 학생들을 키우는 장학금으로 전액 기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책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찬아, 우리 부모들은 이 아빠는 너와 천국에서 만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생활하고 있단다. 찬아, 천국에서 우리 만나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예수 잘 믿는다고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예수는 잘 믿을수록 고통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을수록 더 헌신할수록 섬길수록 고통과 아픔이 다가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또 다른 계기 있음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번 한 주간 좀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는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이 한 주간을 보냈고 알다시피 저희 어머님 때문에 병원을 3군데나 옮겨 다니면서 정말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이제 금요일 토요일 날 어머님이 길을 가시다가 2번이나 넘어지셨는데 특별히 이제 토요일 날 넘어지실 때가 좀 심각했던 것이 이제 앞으로 넘어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마가 깨지고 얼굴 전체 이제 피멍이 들면서 병원에 이제 갑작스럽게 가게 되셨습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서 이제 나중에 또 진단을 또 확인해 보니까 어머님은 방광염까지 매우 심해서 하혈까지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양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급하게 또 응급차를 타고 또 이동하게 됐습니다. 응급실에서 계속 어머니와 함께 이번 한 주간 동안 있으면서 특별히 이제 수요일 날 새벽에 제가 응급실에서 이게 교회로 왔습니다. 근데 와서 이제 목양실로 올라가는 와중에 이 십자가를 딱 불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기도하라라는 마음을 너무 강력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가 넘어서 본당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오가고 교차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신 줄 아십니까? 감사 기도를 드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감사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길 가다가 또 넘어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툭 통해 딱 받쳐주시고 이러면 얼마나 간증이 되겠습니까? 얼굴이 워낙 제가 봐도 곧 운명하실 같은 그 얼굴이었고 온통 피멍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거기다 이제 하혈까지 하고 계시고 대학병원에 갔더니 어머니를 또 묵고까지 놓으셔서 어머님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스트레스를 이만저만 받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앉아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의 마음을 자꾸 주셔서 제가 하나님께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도 어머니를 지켜주셨고 이제까지도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것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어머니 혈액 검사도 하셨고 그리고 CT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으면서 CT를 무려 2번이나 찍고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이것저것 다 하게 하셨는데 다행히 방광염 외에는 뇌에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게 의사들이 무슨 얘기했었냐면 대학병원에 가자마자 뇌경색 증세가 있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암도 있을 수 있다. 조직 검사까지 해야 되고부터 온통 겁을 주었습니다. 아무런 그 겁을 이제 뭐는 저는 잘 의사 말을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족도 있었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은 좀 많이 걱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많이 안정을 찾으시고 이제 가까운 요양병원에 지금 이제 가 계신 상황입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 이 사건 저 사건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정말 바쁜 나날을 보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일을 통해서 확실히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아야 하시는구나.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나 다 한 가지씩은 가시를 가지고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던 모세 역시도 그를 괴롭히는 고라라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 역시도 그를 괴롭히는 사울이라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가룟유다라는 가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 다 가시를 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전생애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치병이라는 가시를 안고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시가 그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이 가시가 바울로 하여금 어떤 일을 감당하게 합니까?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하게 만듭니다. 더 하나님을 찾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 아니라 3번이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어떤 문제를 꼭 기도할 때 한 번을 기도한다는 표현은 적어도 40일 이상을 기도한다는 표현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도 바울은 적어도 40일을 3번 이상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가시는 그로 하여금 오랫동안 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간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시 때문에 그는 더욱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시가 주는 은혜, 가시 은총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 그렇구나. 이것이 나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약한 것이 나의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구나. 이것을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래도 불구하고 그 가시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가시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시라면 기쁨으로 감당하겠다. 그리고 가시 때문에 기도하게 된다면 난 더 기쁨으로 이 가시를 감당하겠다, 끌어안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여러분, 고통도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남들의 시선 업신여김도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멸시와 핍박과 고난까지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크든 작든 가시가 하나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가시가 돈일 수 있습니다. 가난일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일 수 있습니다. 결혼이나 직장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나 동료일 수도 있고 심지어 부모 안에 가족 내 자녀가 나에게 가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런 가시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아플수록 더욱더 그것을 끌어안고 그 가시를 끌어안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날이 분명히 오실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이 그 가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 더 기도의 사람, 정말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가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KF-16이라는 전투기를 생산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로 생산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전투기에 거는 기대가 정말로 남달랐습니다. 근데 이 전투기를 만든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이 전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공군뿐 아니라 정부 부처에서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촉각이 곤두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기술로 완전히 생산했는데 생산하자마자 추락했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더구나 이 비행기 한 대 값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60억 원이라고 합니다. 별로 놀라시지 않는데 뭐 360억 원이 돈 같지 않으신가 본데요.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많이 놀랬거든요. 360억 원이라는데. 근데 원래 알다시피 여러분 군대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되면 그 사건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대장부터 시작해서 그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문책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공방이 오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당시 사고가 일어났던 그 당시 그 부대장 기독교 신자였고요. 정비 책임자도 기독교 신자였고 비행기 조종사도 독실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다 크리스찬들과 연결되는 이 비행기가 사고가 터진 것입니다. 더구나 이런 비행기 조종사였던 최소령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주일학교 부장님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참 헌신하는 분이셨고요. 새벽 예배도 빠진 적이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게다가 부대 안에서는요, 이 비행기 조종사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룰이 있다고 합니다. 피곤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곤하지 않게 해라. 그래서 새벽 예배를 나가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래요. 그런데 하필 그날도 새벽 예배 갔다 온 날 사고가 난 것입니다. 이분의 말에 의하면 이제 비행기를 몰고 이제 사격 훈련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갑자기 엔진이 이상이 생기면서 시동이 꺼지면서 추락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그래도 민간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조종대를 놓지 않고 논으로 향하게 하는 바람에 이분이 비행기 탈출 시간을 많이 놓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비행기 탈출했을 때는 지상에서 70m밖에 안 되는 상에서 탈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었지요. 근데 원래 공군에서는 70m에서 탈출하게 된 건 100% 사망이라고 하십니다. 근데도 이분은 정말 기적까지 살아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희생정신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왜? 사고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책임을 이분이 지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에서 이분도 너무나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뒤집어 쓰게 생겼는데. 자, 근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했던 것은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인 역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끌어 가실지 계속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한 달 후에 정확하게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한 대의 비행기가 추락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비행기 추락했을 때 블랙박스가 해독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 이전만 하더라도 공군의 병사들이 모일 때마다 어떤 얘기 한 줄 아십니까? 야,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비행기를 추락시킬 수 있냐? 그리고 새벽 예배에 나가더니 결국 추락된 거 아니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고 계속해서 기독교 신들을 비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한 달 후에 이 똑같은 사고가 난 이후 이제 비행기 블랙박스가 판독되면서 알고 보니까 엔진 연료 공급 장치 이상이 생겨서 비행기가 추락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비행기 자체 결함으로 모든 것이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오히려 이분이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조종대를 끝까지 잡고 갔다는 사실에 사람들이 박수를 치게 됐고 참모 총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이제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엔진에 이상이 생겨서 비행기가 추락하는 상황에서도 더나 70m에서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봐 라고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한두 명씩 군인들이 교회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 삶에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어떤 시련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찌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픔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 고통 속에서도 이 찌르는 가시 속에서도 그것을 끌안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감당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를 끌안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가시를 찌르는 고통이 아닌 은총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우리 새학교 성도들에게 다 같이 있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왜 나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아픔을 주십니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항변할 때가 많습니다.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병이 들고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쉽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하기 힘든 그 순간에 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찌르는 가시까지도 은총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으래 더 많은 내 감사하세요. 너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있잖아요. 그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 앞에 지금 내가 감당이 어려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기보다 그 누구를 원망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나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실망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생각지 못했던 불행과 아픔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더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원망의 마음, 미움의 마음, 불안한 생각들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더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몸부림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세상에서 영향 끼치는 인생, 간증하는 인생, 하나님의 기적에 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손을 내치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난이 편인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의 성도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에 어떤 가시가 될지는 할지라도 그 가시를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더 하나님 찾고 간 무관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망하지 말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제대로 하나님 믿고 의담에 결단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은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 붙들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가 이 시대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자부심이 되게 하시고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12, 70, 300의 비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그냥 두시렵니까? 반드시 이 비전이 속히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바로 우리 새한교회 성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영향 끼치는 축복의 사람, 기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한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받는 땅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새한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도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손에 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써 주옵소서. 정말 이 시대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없는 병, 위험의 왕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고자 하시는 날을 사모하며 이 길 끝까지 걸어가게 도와주소서. 사람 보지 말게 하옵소서. 환경 바라보지 말게 하옵소서. 그저 하나님 의상을 철저히 하나님을 순종하며 믿음의 믿음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는 성도들의 항상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더 확실한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힘이라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찢어 죽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이시라면 왜 우리의 고통, 아픔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병든 것도 아시고 우리의 절망도 아시고 우리의 문제도 아시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산재되어 있을지라도 문제를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그 문제를 끌안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히려 가시가 주는 은총,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를 등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더 감사의 자리에 머무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며 감사하기를 원하며 가시까지 끌어안고 은총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